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아이 없는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있는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퍼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칠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성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복으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하늘에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받으실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느 망치라고 세야지 마시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것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붙여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를 손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경기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경기로 속죄하오네. 그 다음같이 없어질 고백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경기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경기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면 어린 양 예수의 경기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경기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영예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경기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경기로 속죄하오네.
시간 말씀의 은혜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오며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하자고 말하면 망설이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기도생활에 승리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후퇴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후퇴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시 싸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도약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더 높이 도약합니다. 개구리도 더 멀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더 멀리 도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 때문에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의 기도도 바라는 것과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도 성도에게 기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무장을 갖춘 후에 바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완전히 갖추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결코 사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합니다. 성도를 성전 삼고 성도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속성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가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도의 중생과 그리고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 있을 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처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은 성도의 전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그 시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됐다가 사용하면서 그 전압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보충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방언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성도의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농부가 농기구 없이 일한다고 한다면 힘만 들고 소출도 별로 없듯이 성도도 성령의 은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소유할 때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기대하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은사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성령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반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물질과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이 참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평안의 특징은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금세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비록 머리 들고 쫓아 없도록 극심한 사람들의 배척과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임마누엘의 평안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어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불가능한 일로 판명 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찌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현실에 장병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고 바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불가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와 능력을 넘어서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가려진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상상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기록된 귀신 들린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도움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강력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안 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더욱더 크게 열어 간구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힘어 있으며 그는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소. 이와 같이 늙은 죄 눈다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러니 올 같은 내 마음 온몸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소. 이와 같이 늙은 죄 눈다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소. 이와 같이 붉은 죄 눈다치겠네.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소. 이와 같이 붉은 죄 눈다치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전쟁이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제주의 사랑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리 세매와 영세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